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 대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시면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이해가 돼서 이 로마서를 좀 쉽게 이해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요 12절에 나와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13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한 사람 누구겠어요? 죄를 만들어낸 사람 아담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처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비가 되면서 오늘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종교, 릴리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8편인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그때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종교가요. 종교는요.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뭔가 하니 종교의 궁극적인 의무라고 그럴까?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인생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제일 궁극적인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건 종교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세계에는 5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가 있고, 그렇죠?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가 있고, 유교가 있습니다. 그걸 5대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가 종교 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종교의 가치가 없어. 왜?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드니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드는데 그 종교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시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됩니다. 그 나오자 종교의 역할이 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가 이 죽음에 대해서 터치를 했나요? 내가 보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이 죽는다. 그건 당연한 그죠? 현상이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종교의 가치가 없어요. 오늘 잘 들으셨다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버리세요. 왜? 그건 종교의 가치가 없어요.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믿어서 뭐예요? 그건 하나의 철학일 뿐이고 하나의 고도의 윤리일 뿐이지 종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의 역할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다. 죽음의 문제를 보십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기인됐느냐라고 하는 그 출처를 알아야 돼요.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이 어디서 왔느냐, 뭘 알아야지 죽음을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죽음은 어디로부터 기인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종교도 이에 답하지 못합니다. 아무 종교도 이 죽음이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못해요. 뭐 불교인가요? 뭐 탐욕에서 온다, 정욕에서 온다. 그건 있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 그 탐욕, 정욕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걸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확실하게 풀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미주수, X값을 구하려면 방정식에 대입하듯이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의 방정식 딱 찍으면 딱 깨끗하게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죽음이 죄에서 왔다. 요 그래프를 그렇게 보여야 돼요. 죽음은 죄에서 왔어요. 근데 어느 종교도 죄에서 왔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탐욕에서 온다. 뭐 탐욕이 근거는 아니잖아요. 이 죄.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 왔느냐? 왜 이 죄가 죽음을 갖고 오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이 죄의 문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에서 죽음이 왔으니까. 예수교는 죽음은 죄에서 왔다고 확실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확실하게 짚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은 죄에서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자, 그러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제 어디서 온 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처리를 다른 종교는 처리할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걸 풀어준다니까요. 죄는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딱 찍어서 얘기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걸 짚어준다니까요. 피로써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려면 피밖에 사하지를 못해요. 옛날에 동물 제사도 그랬잖아요. 제사하려면 뭔가를 죽여서 피 흘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동물이 된 거예요. 제물이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피가 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이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다른 종교는 보면은 또 그러면은 죽음이 죄에서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풀어요. 그럼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 오는 거 알았다. 죄에서 온 걸 알았네. 죄에서 온 걸 알았죠, 죽음이. 그럼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로 처리를 해요. 부활로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라는 말 안 써서 예수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좀 말을 좀 상기시키려고. 예수교는 참 종교가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 보세요. 이슬람교에서 마호멧이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유교에서 공자가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살아오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이 살아있는 걸 얘기를 하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절이 있어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들을 이 죄 문제가 심각한데 이 죽음이 죄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십자가로 풀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 다음에 이 죽음은 부활로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보세요. 나와요. 죄는 피로써 십자가로 풀고, 그죠? 죽음은 뭐로 풀어요? 부활로 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양 기둥은 부활 사건과 피의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아셨어요?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를 못해요. 왜?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죽음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죄는 피로서 풀고 죽음은 부활로 푸는데 다른 종교 보세요. 뭘로 풀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아무리 생각이 있고 진리가 깊고 얘기를 해도 죄의 문제, 죽음 문제 풀지 못하면 그건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철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반박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유교가요? 그건 철학이 아니라 윤리예요. 윤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고도의 높은 윤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났어야지 지가. 석가모니가 살아나고 이슬람도 살아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못해요. 그건 철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해경 스님이 쓴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 막강한 해경 스님이 기독교로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이 있는 걸 보고 그 오랫동안 믿어왔던 걸 다 떨쳐버리고 기독교를 귀해서 아마 신학교 마치고 목사님 되셨을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입니다. 반박하겠다고요? 예, 나하고 1대1로 한번 이렇게 토론합시다. 불교는 다시 얘기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유교는 철학입니다. 윤리입니다. 유교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피로 풀고 부활을 죽으면 부활로 풀기 때문에 완벽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어요? 아셔야 돼요. 우리 믿는 이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종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담이 나와요. 이 아담이 진짜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많은 인류가 헤매고 있잖아요. 태초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하면 죄예요. 이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온 장본인이 아담 때문에 그랬잖아요. 또한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이거 딱 나오잖아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고 이것도 나오네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게 얘기 못해요. 없어요. 그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교가 얼마나 프라우드한 종교인가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한 인간의 범죄로 인한 죄의 심각성이다. 여러분 아셨죠? 아담은 이 죄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 또 우주 만물의 대표자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인간의 전형이다. 전형적인 영어는 마들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델 그러는데 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은 패턴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NIV에는 패턴 나왔고 킹 제임스 버전은 타입이라고 나왔더라고. 타입. 무슨 타입이라고 그러죠? 표상이라는 거예요. 네? 아담은 죄의 표상이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범죄가 뭐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라는 건 안 하는 게 불순종이죠. 제일 신앙생활에 나쁜 게 불순종이에요.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같아질 교만이 이 교만. 불순종과 교만이 이게 죄의 원흉이에요. 내가 보니까. 바로 아담이 이것을 저지른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생각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으며 같아지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근데 아담이 맹해가지고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 막 꼬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을 달아놨어요. You will become like God. like God. 하나님처럼, like은 동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이야,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리고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분이 저에게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네요. 간단해요. 성경에서 하라와 하지 말라 구분하면 돼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 간단해요.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하는 건 하고 싶어. 이게 문제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요. 술 먹지 말라고는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술 취하는 거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변명하지 마세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불순종 때문에 자기만 죄진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이렇게 헤매게 만드는 게 이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두 가지 짚어봤고요. 아담이 죄를 불러들였다. 그렇잖아요. 불러들인 것보다는 지가 죄를 범죄함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 거죠. 전가가 된 거지. 율법이 있기 전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이 아담은요 죄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죠. 왜? 죄를 죄로 인정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죠. 율법이 오는 바람에 법전에 의해서 너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죄인이다라고 율법이 오는 바람에 죄가 죄로 인정됐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죄는 있었지만은 죄로 인정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이건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도 죄가 범죄의 의미로 규정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근거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 그럼 왜 도둑질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법전에 나와 있어야 돼. 도둑질하는 것은 어떻게 돼? 딱 형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죽음은 있었지요. 그렇죠? 그때도 죽음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는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왜?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러나 죄가 죄로 여기자는 것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오는 바람에 죄가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담의 타락 단계를 셋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가 불순종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둘째, 그 다음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사망이 죄에서 왔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요. 근데 다른 종교는요, 이 왜 죽느냐 하면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죠. 공수래 공수고 인생사 여부운이라. 인생은요, 공중에 뜬 구름과 같아.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왔대. 그건 누가 몰라요? 왜 왔느냐, 왜 죽느냐를 대답 못 한다니까요. 그거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거죠. 셋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또 나오네요. 하여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느니라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리라. 딴 거 없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히 영어에는 어떻게 적혀 있나,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영어는 어떻게 썼나 보세요. sin, 죄가, sin엔 두 가지가 있죠. sin은 요건요, 종교적인 죄고요. crime이라고 하는 그 형사적인 법을 지킬 때 어겼을 땐 crime이라고 그래요. 이게 종교적인 sin인데, sin entered, 들어왔죠, 과거죠. the world, 이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through one man, 한 사람을 통해서. through는 뭘 통해서죠? 들어왔어요. and, 그리고 death through sin, 죽음이라고 하는 건 through sin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왜 이런 방식으로 death, 죽음이라고 해서 came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왔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죽음을 끌고 들어온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원죄하고 자범죄. 그래서 여러분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자범죄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자범죄는 영어로 actual sin이라고 그래요. 행동을 함으로써 지어진 죄라고 그래서 actual sin, 오리지널 sin,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 근원은 어디서 됐는가 보세요. 원죄는요, 모든 죄의 원천이다. 그죠? 원죄, 우리가 아담으로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짓는 거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과라고 그랬어요. 원죄의 결과. 원죄에서 이제 파생된 거죠. 자기가 짓는 죄, 이거는. 자범죄는 자기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한계는 자기와 상관없이 흘러내린 거고, 자범죄는 제 스스로 지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출처는 뭐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다. 그랬죠? 인간은 이거 자발적인 죄는요, 인간의 정욕과 탐욕과, 그죠? 야욕과 이 비롯된 자기 스스로 저지른 죄예요. 속성을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죄이냐, 이건. 인간의 굴러를 쓰는 이상은 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의로 악을 범했을 때 자기 스스로 짓는 거예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짓는 거, 이거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 죄인된 거예요. 상태는 보세요. 원래 죄인이야, 원래 오리지널 신이야. 자꾸 죄를 범함으로 또 죄를 짓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죄인이야, 우리는. 그럼 원래 타고났어. 내가 김씨는 왜 김씨예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가 김씨 아니에요. 이렇게 타고나듯이 이 죄가, 이 원죄가 이렇게 흘러요. 똑같대요. 자범죄나 원죄는, 상태는. 그런데 방법, 요게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죄는. 아주 그냥 조상부터 해놓고 싹 쓸어버리는 건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는 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 거.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두 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 요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 부활신앙과 십자가 신앙,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범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자기가 졌기 때문에 자기가 자복하면 돼.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자복하리라고 하나님께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씻어 맑게 씻어 거룩하게 깨끗게 하셨다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를 잡아가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도분이 그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베드로도 예수님께 잘못했고 가룟 유다도 잘못했는데 또 가룟 유다도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또 베드로도 잘못했었는데 왜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가룟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나요? 여러분 둘이 뉘우치는 건 똑같아요. 잘못해서 뉘우치는 건 똑같은데 베드로는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않아서 못 갑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지으면 즉각 우리 자백함으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상 때부터 흘러나리는 죄를 씻어버리고 매일매일 내가 주는 자범죄는 회개함으로 없애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좀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회개 잘해야 돼요. 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범죄가 죽음을 불러들여 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담 때문에 온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인하여라는 건 뭐뭐로 비롯되면 due to 영어로 말하면 because of, 인하여가 은혜가 넘치게 됐다 얘기입니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은혜는 면제 행위, 면제가 방면해 주는 거, 닦아주고 없애주는 거지요. 이며 치유 행위이다. 은혜가 뭐예요? 죄 없다 하고 딱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면제. 이 은혜가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불해 줬잖아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범하면요, 여러분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누가 꺼내줘요? 아버지 엄마가 와서 다 보석금 내 꺼내주잖아요. 우리 죄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해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 없는 애들은 누가 꺼내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부모 있는 게 고마운 것처럼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지 인간 차원의 일은 아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거. 죄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 차원이지 우리가 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참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 은혜라고 하면요, 여러분 감동받아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그냥 주잖아요. 대가 없이. 그 결과 또 의롭다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았으니 그냥 눈물 고맙고 그게 선물이래. 선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으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피 흘려 죽겠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 아셨죠? 말미암은 선물. 그냥 받았으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물에 덜렁 받으면 안 돼요. 고마움과 감격과 참 눈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내가요.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건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분기점을 보세요. 아담의 첫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의 종이 되었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아담은 굴레를 씌웠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요전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1, 20절까지 율법이 끌고 온 걸 갖다 1300년 만에 21절 예수 그리스도 의로서 해방시킨 거예요. 의의 옷을 입힌 거예요. 왜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광 나라에는요, 의로운 옷 못 입으면 안 입으면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 의로운 걸 사도 바울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로써 옛 시대와 새 시대 구별이 생기게 되었다. 아담에 속한 게 옛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새 시대죠. 옛 시대 특징은 뭐냐?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다. 죄의 굴레 씌워버렸어요. 꼼짝 못해요. 모두 가도 못해요. 죄가 사망의 왕노릇이 뭐예요? 완전 뒤집어서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뭐가요? 죄가.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율법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가 율법을 갖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없애버리고 자유함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잖아요. 새 시대가 된 것이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다. 아까는 죄가 왕노로 됐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생명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 생명 받은 존재입니다. 죽질 않습니다. 새 시대의 의미를 볼까요? 새 시대는 낡은 시대를 삼켜버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해낸 것이다. 낡은 시대의 지배 개념이 뭐예요? 죄, 율법, 정죄, 심판, 죽음. 요게 다란 이게 낡은 시대의 지배의 개념이에요. 어둠의 권세죠. 이게 낡은 시대인데 새 시대의 개념은 뭐예요? 의, 은총, 은혜, 구속, 생명, 자유함, 영광, 소망. 여러분 얼마나 판약이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칭의의 축복을 가졌으며 칭의의 뭐예요? 너는 죄 없다 선언해 주는 게 칭의라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된 것이다. 아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대요. 생명이. 이것도 로마서 8장 가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거 거기 나와요. 그때 또 거기서 은혜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은 성령자이니까 빼놓지 말고 기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성령에 관한 것 쫙 요약을 해서 정리정돈 해드릴 테니까 8장까지 기다리세요. 새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심판이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영생의 축복만 있을 뿐이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못 가요. 공적 가지고 뭘 가지고 안 돼요.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그걸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또 뭐예요? 구원, 진리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anyway 우리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다.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새 시대의 특징이 뭔가 볼까요?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다. 맞죠? 아까 얘기했잖아. 구시대는 아담이 지배하고 구시대는 아담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고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지배한다. 사랑의 법이 율법을 완성한 아까 그랬잖아요. 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톤 타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걸 완성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예요. 동전의 양면성 설명했죠. 제가 구시대의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되나 보십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래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즉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시대이며 은혜 아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율법 이전,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이렇게 나눠봤어요. 율법 이전에 살던 죄가 지배하던 율법 아래 사람은 다 그래. 그러나 오른쪽 은혜 아래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전 인류의 3세대 분류를 이렇게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 또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해가 좀 빠르잖아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 또 한번 해볼까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표상은 우리는 모델 그러는데 미국의 사람들은 마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들. 표상 마들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기도 하고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또 아까 패턴 패런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담 오실자의 표상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은 신분이나 인류에 끼친 영향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이 다른가 비교 대조해 봅시다. 피차 판약에 달라. 어떻게 달라? 아담은 옛 시대의 시조, 그리스도는 새 시대의 시조. 당연한 거고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범죄 의 이거 대비가 되잖아요. 그리스도 아담 대비가 되고 범죄의 대비되고 아담은 범죄의 시조, 그리스도는 의의 시조. 딱딱 이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죠? 새 시대와 구시대. 또 네 번 율법과 상관없이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음 대신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우리는 생명 속에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병행이 돼요. 아담의 행위가 인류에 끼친 효과보다는 좀 보십시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 끼친 영향이 더 강력했다. 왜? 죄를 지배해버리니까. 아직까지 죄가 다 지배를 한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그냥 더 높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생명 역사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버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에 이르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됐다. 이거 고대의 대비, 반대하네, 그죠?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는 것은요, 불교 안 믿고 유교 안 믿고 다른 쓸데없는 이방 종교 안 믿고 예수교 믿은 거 여러분 축복이고요. 오늘 이 방송 듣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에요. 왜? 지금 우리가 뭐 어디로 안내합니까? 하늘나라 영광 나라로 안내하는 길을 지금 안내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이 도리가 뭐예요? 도리, 길도자 리치자 가는 길을, 로드맵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듣는 게 축복이에요. 벌써 한 사람 누구? 예수를 통해서 순종하면 뭘 순종해요? 죽기까지 낫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골로새서 나오죠? 여기 대비를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조, 아담 그리스도 이렇게 됐죠? 죄와 죽음을 세상에 가져왔다. 이 사람 때문에 참 이렇게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죄의 생명을,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줬잖아요. 대비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그 일 저질렀는데 갈보리산에서 처리했잖아요. 피 흘림으로써. 그죠? 불순종함으로 됐죠? 순종함으로.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저주가 왔잖아요. 이젠 칭의가 의롭다 인정. 저주를 다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읽어보세요. 한번 딱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이 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근데 은혜가 그에게, 그죠? 이게 나타나잖아요. 참 은혜가 이렇게 함께 역사하잖아요. 이게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 아셨어요? 이런 여러분 공식대로 따라하면 여기 예수 믿게 된 동기, 하여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축하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도 행복하지. 예수 믿으니까. 나는요, 제가 미국에서 37년 있다 왔다고 그랬죠. 매 비행기 타면서 생각을 했어요. 37년 동안 일생 동안 내가 한 일이 뭘 잘했나 정리해 보니까요, 예수 믿은 일이 제일 잘한 것 같아. 내가 지금도 이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나는요 감격스러워요. 소망,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비행기 타올 때 생각했어요. 300몇 명 넘는 칼기 타고 오는데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고는 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이니까 나로 인해서 여러분 다 안전합니다. 이야, 예수 믿는 그런 든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런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21절에 나타난 구체적인 대조를 한번 볼까요? 칸투레스트라고하는데 칸투레스트 요건 대조가 되는 거 얘기해요. 아담과 그리스도, 내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해를 놓으려고. 아담과 그리스도, 죄와 의, 그 다음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이 졌지만 벌은 모든 사람이 받잖아요. 또 범죄함과 선물, 그 다음에 사망과 영생, 정죄와 의롭다 하심, 불순종과 순종, 죄인과 의인, 율법과 은혜. 아주만 눈에 딱딱 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오른편에 속하잖아요. 과거에는 좌편에 속했는데, 여러분 얘기할까요? 여러분 옛날에 마씨였었어요. 마귀에 속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씨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옛날에 마씨만 하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성이 바뀌어졌어요. 우리는요. 결국 아담은 허물, 불순종, 죄, 심판, 사망을 가져왔고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의, 순종, 대속, 은혜, 영생을 주었다.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어느 길을 택하겠냐고요? 그러므로 5장은 대조라고 그랬죠. 칸트레스트, 그죠? 대조장인데 대조 말미암아, 소트, 소울서, 대조를 말미암아 10번인가 나와요.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오잖아요. 보세요. 또 나와요.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15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또, 그죠? 것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다면, 계속 나와요. 이렇게
말미암아 보세요. 대체 다 뽑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그죠? 말미암아 또 나와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영생에 이르게 되는 말미암아 같은 의미가 또 있어요. 인하여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여기서 4번 나오더라고요. 4번 나오는 거 볼까요? 4번도 내가 뽑아놨어요.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고 그죠?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지요. 자, 그럼 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심판은요. 아담이 죄를 저질름으로 해서 멸망에 이르러. 아담은 왜요?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잖아요. 이 화살표가 약한데 이거 제가 PPT 걸 뽑을 때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화살표 잘 생각해보세요. 잘 보여요. 멸망이 죽음으로, 죄가 죽음으로, 아담의 죽음으로. 자, 이건 아담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심판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보세요.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그리스도는 의를 가져왔고 구원을 이르게 한다.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생명을 가져왔고 의가 생명을 가져왔고 구원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하나는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는 생명을 가져왔으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부활이거든요. 이게 보통 여러분 다른 종교 아무리 유명한 책 사서상경, 불경, 코란경 읽어보세요. 생명 얘기 없어요. 죄, 죽음, 죽음 얘기는 하죠. 어디서 왔는지 얘기 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거 프라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긍지를 가지고 이 참종교 평강을 주시는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끌려가고요. 세상에 끌려가고요. 큰일 나요. 예수 똑바로 믿고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의리를 지키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이 기독교가 신통방통한 종교를 알았습니다. 죽음이 단순히 죽음인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은 참 죄에서 왔다는 거, 이 죄는 또 피로서 풀었다는 거, 또 죽음은 부활로 푼다는 거, 오늘 귀한 진리를 깨달아 싸우니 이 예수교 기독교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생명을 얻었던 자신을 알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뭘 잘했나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느니 참 잘했다 모두 생각되게 하시고 그건 웬고 하니 돌아서면 소망을 바라보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흙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약속받아 보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실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정말 이렇게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될 사항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100번 1000번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세세 곳곳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암 때문에 신경통 때문에 혈압 때문에 당뇨 때문에 이름도 모를 가지가지 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사오니 한 번만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만 더 이 어려운 질병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에 굴러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 들어갔을 때 앉아있는 거지에게 내가 너에게 은과금은 주지 못할지라도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에게 의의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망한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망한지처럼 뛰게 해 주시옵소서.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파혼을 말하며 뱀을 입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적 나올 거라 했사오니 손을 얹게 하셔서
그것이 증거의 손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손길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모든 질병 고통에서 해방, 아버지 죄악의 쇠사슬에서 해방, 마귀의 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마시에서 하시가 될 수 있는 영광된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한숨을 거두어 주시고 저들의 가정 평화에,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은 생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빛이신 예수여 저 가정의 어두운 저 심령 속의 가정 속에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생명이 없는 저 가정의 저 심령 속에 생명이 음성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저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제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헤엄치는 복된 날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